안녕하세요. 아무개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의 모든 것은 때가 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은 전도서 3장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다 정한 때와 기한이 있다. 날 때와 죽을 때, 심을 때와 거둘 때, 죽일 때와 치료할 때, 헐 때와 세울 때, 울 때와 웃을 때, 슬퍼할 때와 춤출 때, 돌을 던질 때와 돌을 모을 때, 포옹할 때와 포옹하지 않을 때, 찾을 때와 잃을 때, 간직할 때와 던져버릴 때, 찢을 때와 꿰맬 때, 침묵을 지킬 때와 말할 때,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 전쟁할 때와 평화로울 때가 있다. 사람이 수고하여 실제로 얻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어지신 무거운 짐을 보았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사람이 사는 동안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자기가 수고하는 모든 일에 만족을 느끼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더하거나 제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목적은 사람이 그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지금 있는 일도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며 앞으로 일어날 일도 전에 다 있었던 일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지나간 일들을 반복해서 일어나게 하신다. 내가 보니 이 세상에는 잘못된 것이 많이 있다. 법정에도 악이 있고 반드시 정의가 실현되어야 하는 곳에도 악이 있다. 나는 혼자서 이런 생각을 하였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와 악인을 다 같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은 모든 일과 사건이 일어난 때가 있기 때문이다. 네, 맞습니다. 세상에는 모든 것이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어떤 때를 지나고 있을 거예요. 참 힘든 때를 지나고 있는 분들도 많을 테고, 또 이제 뭐 결혼을 하신 분도 계시고, 병원에 누워 계신 분도 계시고, 이제 아이를 출산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장례를 치르는 분도 계시고, 또 공부를 열심히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직장에서 일터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병원에 계신 분들이에요. 아파서 병원에 계시니까 먹고 싶은 것도 다 드시지 못하고 또 이 하루하루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 떠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 날 때가 있고 또 반드시 우리 인생은 죽을 때가 있습니다. 인생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도 같고 아침 안개와도 같고 또 풀 위에 이슬 같기도 합니다. 또 잠시 피는 꽃처럼 잠시 피었다가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죠. 잠시 잠을 자고 일어나는 것, 그게 인생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은 긴 것 같지만 잠깐입니다. 갈라파고스 그 섬 아주 유명하죠. 그곳에 아주 유명한 관광지에 다윈의 아치라는 이런 멋있는 게 있었어요. 네. 근데 17일 날 이렇게 무너져 내렸답니다. 네. 네, 많은 관광객들이 참 좋아하는 곳인데 이렇게 무너져 내렸어요. 예. 마찬가지로 프랑스의 노틀담 성당이 화재가 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죠? 2019년 재작년 4월경에 이렇게 불이 나서 1시간도 안 돼서 어마어마한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유명한 관광지였어요. 예. 이제 놀랍게도 2019년은 코로나가 시작된 그런 한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영원할 것 같고 또 우리가 보기에 아름답고 모든 것이 참 좋아 보여도 그게 오래가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눈으로 보면 참 오랜 기간이죠. 뭐 하루살이가 하루를 살면서 그 하루가 얼마나 본인에게는 또 길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야, 하루밖에 안 된다. 이처럼 인간의 역사가 오랜 기간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반대로 천년 같은 겁니다. 이런 짧은 인생을 살면서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날들이 참 많아요. 근심할 수밖에 없죠. 실생활 자체가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정말 죽고 싶은 그런 위기에 놓인 분들도 많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해줘도 살아야 되니까요. 자, 우리가 커넬 샌더스 KFC 치킨 나 다 알지 않습니까? 이 치킨은 커넬 샌더스 대령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분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분이 1890년에 이렇게 태어나셨는데 5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일을 하니까 본인이 이제 3남매에서 본인이 장남이니까 집에서 이제 어린 나이부터 요리를 했던 거예요. 야곱이 요리를 하듯이 본인도 요리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1900 그리고 하면서 이제 나이가 어린 나이부터 이제 어쩔 수 없이 일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증기선에서 뭐 선원으로 일도 하고 또 철도에서 이제 노동자로 막노동도 하고 또 그리고 또 매판원도 하고 별의별 일들을 다 하면서 이제 본인이 이제 1920년에 주유소를 기회가 돼서 운영을 했는데 이제 사람이 친절하다 보니까 이제 기름을 나눠준 거예요. 그냥 이렇게 외상으로 나눠줬는데 1929년에 이제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오고 모든 이제 사업이 다 무너지고 어려움이 오니까 본인도 이제 빚더미에 안고 이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재기를 해서 이제 레스토랑을 이제 차려가지고 식당을 차려서 운영을 했는데 결국 이제 65세 나이가 돼서 그 식당이 이제 파산을 하게 됩니다. 65세 나이에 뭐 지금은 65세가 좀 우리가 보기에 이제 젊으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직도 한참 이제 왕성하게 더 이제 살아가셔야 될 나이인데 그때는 뭐 65세라는 나이가 그 시절에는 이제는 뭐 거의 인생의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던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그 파산에서 이제 극복하시려고 이분이 이제 1008번이나 회사를 찾아다니면서 도움을 청했다고 합니다. 1008번을 계속 해가지고 거절을 당하고 이제 뭐 문전박대를 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든분이 뭔 희망이 보이냐? 그러면서 다 쫓아내려는 1009번째에 이제 당시에 이제 웬디즈인가요? 거기 이제 회사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 이제 극복을 하게 됩니다. 한때는 뭐 이런 일화도 있더라고요. 정신병원에서 이제 아무 소망이 없죠. 파산이 되고 그러던 중에 이제 옆집 그 정신병원 담장을 넘어서 옆에 계신 분이 어떤 찬양 소리, 찬송 소리가 나오더래요. 아마도 이런 찬양송으로 기억을 해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근심 걱정 모든 짐 이런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자. 찬양을 듣고 본인은 이제 다시 주님 앞에서 많은 눈물을 흘리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1009번째 기회를 얻어서 근데 놀랍게도 그 기회를 준 그 회사가 조건이 있어요. 이제 치킨, 닭을 하는데 간단한 메뉴만 하자. 복잡한 메뉴는 하지 말자. 이래가지고 이제 간단한 메뉴를 시작하게 된 게 이제 치킨 튀기는 거. 프라이드 치킨으로 해서
오늘날 이렇게 패스트푸드점으로 세계적으로 알려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분의 삶을 보면 이분이 아무리 성공을 하고 노력을 하고 이제 했어도 1929년 세계 경제 대공황이 오니까 이제 완전히 파산하게 되잖아요. 네. 이분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IMF 시절이 있었잖아요. 본인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환경과 조건이 이렇게 어려우면 참 같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큰 물이 이제 밀어 닥치면 많은 이제 나무하고 집들하고 많은 것들이 쓸려가듯이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 지금 또 하나의 큰 쓰나미가 몰려왔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이제 어려움들이 있고 또 더 큰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기간 동안 우리가 그러면 바라봐야 될 분이 누구신가?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로댕이 이제 그 청동으로 조각한 칼레 시민이라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은 칼레는 이제 프랑스의 북부 지역입니다. 항구 도시인데 이제 1347년에 영국의 그 에드워드 3세 왕이 이제 이곳을 이제 공격을 했어요. 그리고 1년 동안에 이 칼레 시민은 굉장히 저항을 했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이 영국이 완전히 이제 이곳을 함락을 시키고 이제 시민들을 이제 거의 학살하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근데 이 왕이, 에드워드 왕이 조건을 내세웁니다. 그 시민들 중에 가장 인도하는 리더급 되는 6명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처형하고 시민들은 살려주겠다. 그런 그 조건을 내세웠어요. 영국의 이제 과거로부터 영국의 그 시민 통치 방식은 좀 다릅니다. 독일이나 다른 나라하고. 그래서 주로 이제 그 지역에 이제 리더급 되는 사람들을 볼모로 데려가거나 그렇게 해서 그 지역은 이렇게 살리는 그런 쪽으로 이런 그 통치 방식이나 그 침략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하튼간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6명의 이제 지도자급들을 데려와서 처형을 하면 시민은 살려주겠다 그랬어요. 참 놀랍게도 이제 그 6명이 분이 지도자급 되는 분이 스스로 자신의 목에 그 밧줄을 매서 사형을 시키라고 본인들 목을 매가지고 온 거예요. 성전의 키를 가지고 그 왕 앞에 온 거예요. 우리가 이 시민들을 위해서 대신 죽을 테니까 시민들은 살려달라고. 그리고 이 밧줄에 목을 걸어서 자기들 스스로 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노블리스 오블리주입니다. 그 노블레스라는 말은 프랑스에서 나온 말인데, 노블레스는 이 양반, 귀족이라는 뜻이죠. 한국으로 양반 과거인데, 이제 여기서 귀족이고, 또 오블리주는 책임, responsibility를 말합니다. 그래서 귀족들, 사회의 지도자급들은 이런 책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참 우리 한국 사회도 지금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노블리스 오블리주, 이 책임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많이 갖고 계신 분들도 이게 아까 우리가 그 샌더스 KFC에서 봤을 것처럼 이 경제 대공황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이 은혜를 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가 주님께 받았고 이 은혜 받은 것들 나눠야 돼요. 그래서 6명이 그 시민을 학살하지 말라고 본인 스스로 목에 건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 시대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처소에 계신 교회도 그렇고 또 사회 지도자급들도 그렇고 또 대기업을 이끄는 총수들도 그렇고 또 성공한 많은 분들이 이제 시민들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돼요. 이건 아름다운 책임이죠.
왜? 나눔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선하게 보시는 일이에요.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까 본 것처럼 6분이 시민을 살려달라고 자신의 목을 밧줄로 메어 가지고 온 것처럼 우리 인류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됐을 때 우리를 위해서, 그 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거예요. 피를 흘리시고 창에 찔리시고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순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최고의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예수님은 우리의 막대기가 되시고 우리의 지팡이가 돼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어떤 해에라도.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지금 당신의 때,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의 때가 어느 때에 계십니까? 이때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때 우리는 예수님 앞으로 우리 마음을 나가야 돼요. 세상의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사랑하는 것들 많습니다. 즐거운 것들 많습니다. 술, 마약, 여러 가지 음란한 죄, 돈, 명예, 권력, 인기, 이런 것들이 여러분 살려줄 수가 없어요. 마치 높이 올라가는 그런 많은 것들이 떨어지는 것처럼 야구공이 높이 올라가고 골프공이 높이 올라가고 뭐 한없이 날아갈 것 같지만 다 떨어지듯이 세상의 인기, 명예 모든 것들은 때가 되면 다 떨어집니다. 우리의 삶도 언젠간 다 죽음이 와요. 나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때가 있습니다. 매 순간 지금의 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예수님 앞으로 나가시다. 주님은 기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주님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또 그런 분이 돼요. 여러분이 자녀가 있는데 하나밖에 없는데 남을 위해서 그 자녀를 줄 수 있어요? 죽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순간 매 순간순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는 거예요. 잠시 넘어지고 잠시 쓰러지고 잠시 잘못을 했어도 우리는 예수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그것이 우리의 때를 아는 길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다른 무엇보다 오직 예수님, 천국에 대한 목적이고 우리가 가야 되는 곳도 천국이에요. 언젠가 우리는 육신의 몸을 다 떠나서 우리의 영은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육신은 사망이 옵니다. 옷을 벗듯이 이 육신의 몸도 벗고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돼요. 백보자 심판을 받습니다. 반드시 사망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 우리의 때가 어떻든지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시면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켜주세요. 붙들어주세요. 가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때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매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깨달은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을 알리는 그런 주님의 사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처소에 있고 무엇을 하고 어떤 과정이 있어도 주님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리고 먼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건강으로 아픈 분들도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분들에게 찾아가 주세요. 성령님으로 찾아가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힘이 돼 주세요. 능력이 돼 주세요. 치료가 돼 주세요. 다시 한번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